제 책 7페이지 펴보세요. 7페이지. 제 맨 밑에 보면은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8페이지로 넘어와서 두 번째 단락에 진짜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삼위일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는 뭐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본문하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그러면은 전부 그냥 예수님으로 이렇게 이제 동시에 그냥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 얘기도 하고, 예수님 하면 하나님 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궁금해하면서도 왜 이러지 하면서도 그거 따져서 이게 다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겨우 할 수 있는 게 이제 삼위일체. 그래서 이제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름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말씀과 계셨다 이 뜻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다는 얘기거든요. 그 뒤에 나옵니다.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와 관련하는 하나님은 우상이라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뒤 밑에 나오죠. 그 구약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우상 숭배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순간 구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신앙 자체가 부정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늘 얘기한 것처럼 구약 말씀 안에서 이제 예수님 얘기는 안 나오니까 이제 우리는 그 메시아라고 얘기 나오니까 그 메시아가 이제 구약 말씀대로의 메시아로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이제 없었고, 만약에 신약이 없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단계를 꼭 거쳐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다 할 때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냥 간과하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 늘 이렇게 중요시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바깥에서 이제 기독교로 들어왔을 때, 복음으로 들어왔을 때 1차적으로 다 어디에 걸려 넘어지는 건 유대교에 다 걸려 넘어져요. 유대교를 못 넘었어요, 육으로는. 그러니까 유대교까지는 누구나가 다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삼일체 그래서 공개했잖아요. 삼일체로 봐보면 마음껏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셨다. 이래 가는데 지금 이 말씀에 근거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에 의한 아버지, 그 십자가 지신 분의 아버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죠. 그런데 구약 어디를 보더라도 십자가 지신 하나님 없습니다. 죽는 하나님이 없어요. 죽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죠. 그런데 말씀은 어때요? 육신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이 규정됩니다. 아버지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되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 되면 십자가 지지 않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 돼요. 무슨 그런 논리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그런 논리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이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 질문 하려다가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게 생각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이라고 얘기를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십자가 지신 다음에 이제 비로소 성령으로서 십자가의 완료성을 담고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십자가 지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되심으로 비로소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동일선상에서 그냥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구약으로 왔다가 십자가로 왔죠. 그럼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가장 먼저 앞장 세웁니다. 창세전으로 넣어가지고 해석을 해요.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죠. 마치 세례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먼저 계심이라는 이런 해석법. 그러니까 역사적 해석법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법은 예. 역사적 해석법. 말씀대로를 지향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최고의 해석 방법인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 성경 해석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아까 그 여기 목사님 만나기 이전에 뭐 여주호 목사님, 김성수 목사님, 박우경계 김기용 목사님 이런 과정들이 이제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바로 유대인의 자리에 가 있었던 거죠. 최고로. 예. 근데 그러한 우리의 생활 신앙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이제 결론에 왔다는. 그래서 그 부분을 왜냐하면 이제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여러분도 또 같이 예수님이 나눴으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성령이 아직도 오는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안 왔죠. 예. 하나님이 신이 활동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죠. 그냥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은 성령님이지만은 이제 하나님 신으로 나타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님으로. 근데 그것이 예. 십자가가 예수님의 주되심, 다 이루심의 선물로 우리에게 이제 오신 분이 성령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 단계 베드로전서 후서 1장 10절인가 전서 1장 10절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고 해버려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버리면 성령을 받았다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이게 하나님의 신, 성신이라고 설명할 때는 그 말씀 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엘리야가 성령을 받았다 해요. 설교를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하고 어려운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었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만들었을 때 원래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이거든요. 그럼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시간, 공간 개념이 이제 다 끝났다는 거거든요. 십자가 안에서.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시간과 공간이 자기를 위한 시간이 되고 자기를 위한 공간이 돼요. 근데 시간은 항상 흐르죠. 흐르다는 걸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몸이 늙어지잖아요. 네. 젊어지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내린다고 했을 때는 인간의 의식 구조는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끝이 시작보다 나을 거라는 생각을 무조건 갖게 돼요. 기본적으로. 구조가. 그 시간 속에서 이 약속도 마찬가지잖아요.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종말이 이루어질 거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시간 순서로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계셨다부터 시작해버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들어가 버린다고. 이런 것들은 인간들이 갖고 있는 논리 개념을 다 깨버리죠. 이미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 개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예 말씀하세요. 요번 보니까 들어갈 때부터 그냥 새로운 세계 시작으로 완전 새로운 세계죠. 시작으로 진행되는 거죠. 다른 해석하고 완전 다른 해석법이죠. 근데 다른 해석법을 이야기할 때는 기존 해석을 다 박살냅니다. 기존 해석을 다 그 육으로 난 해석이거든요. 그 육적 해석이거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아까 3장에 봤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그 해석법, 그 전에 기존에 갖고 있던 하나님 다 부정하죠. 요한복음 자체가.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누가복음 1장 1절은 아직 성령이 예수님이 죽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것은 죽기 전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데 성경 자체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의 영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봐버리면 출발 자체가 이미 육을 공격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읽어나갈 때 우리가 육적으로 읽는 것들은 다 공격당해야 되죠. 1장 1절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해가 안 되니까 3일체로 접근하는 게 제일 쉽죠. 성부, 성자, 성령은 다 하나님이니까 옛날부터 계셨다. 뭐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럼 부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니까. 맞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 믿자. 이래 들어가는데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순간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바탕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삼일체로 접근하는 사람은 구약 바탕이 딱 깔리면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완전히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아니 목사님 그러면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상이라면 그 여호와 하나님 가짜란 말입니까? 말귀를 또 못 알아들었죠. 여호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죠. 진짜 하나님인데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구약을 볼 때 다 십자가에 신 주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여호와 중심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거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어렵죠 그게. 김경 목사님하고도 언쟁을 할 때 못 넘어가죠 김경 목사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분은 이제 그러니까 삼위이체라는 말을 써놓고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줄 세워놓고 그렇게 풀어버리니까 지금 못 넘어갑니다. 김경 목사는 왜 못 넘어가는가 하면 그 사람도 이 말씀을 연구하는 방식이 학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지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딱 니고데모 수준입니다. 니고데모 수준에서 니고데모는 구약밖에 몰랐고 이제 김경 목사는 신약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못 뛰어넘는가 하면 구약 보면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신약 보면 구약에 근거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논리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근데 정반대죠. 저랑 해석이. 거꾸로 들어가잖아요. 십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아니면 그 요즘은 그 김수성 목사 영감 받아가지고 십자가 중요하다고 막 얘기한다 그러는데 뭐 그건 전 모르겠고. 그래도 뭐 그게 바탕 의미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다 해도 마지막에는 여호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대교라 했거든요. 그것은. 딱 유대교예요. 그리고 장로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유대교라고. 본인들은 모르죠. 왜? 성경대로 했기 때문에. 성경대로 한 자들이 유대교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랑 이야기가 안 나와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사실이 엄격히 따지면 자기 구원론 중심이죠. 성경을 다 풀어놔가지고 왜 자기 구원론인 거면 성경을 다 아는 나가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 동네는. 그 동네는 다 다 알아버렸어요. 다 알아. 그래서 누가 훌륭한 사람이냐 하면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동네가. 그러니까 성경대로라는 것도 주님의 입장에서 성경대로와 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성경대로는 다르죠. 다르는데 네. 우리는 그거를 동시로 그냥 동일하게 사용을 해버리다 보니까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렇죠. 성령을 못 받으면 한 층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 층만 보는 거예요. 1층만 보이니까 2층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대로 그렇죠. 이제 그걸 들러먹이면서 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그렇죠. 해석을 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설교 중에도 하는 얘기가 성경대로가 가장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요한복음 1장 보면 성경대로가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대표적인 인물들이 유대인들이고 예. 그 중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 이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구약만 성경대로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다 그렇죠. 그들은 거기에 속한 사람. 구약만 갖고 성경대로 오늘날은 신구약을 갖고 성경대로 그렇죠. 예. 신구약을 갖고 성경대로 주장을 하죠. 그러면 똑같아요. 논리가. 성경대로 해서 어쩌자는 거냐라고 물으면 구원 외에는 없어요. 교회가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교회를 안 오거든요. 아예.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이제 또 생각나는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예. 만약에 지금 구약의 말씀이 예. 그래서 이제 계명이 예. 만약에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지금 말씀대로 얘기 예. 나왔을 때 예. 그 얘기를 했을 때 예. 우리에게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다면은 예.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진짜 예. 칭함을 받았겠죠. 예. 근데 우리 인간 중에 다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예. 말씀에 응할 존재는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 예. 외에는. 예.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아까 로마서 7장 예. 말씀 같은 경우 또 예. 구약은 예. 원칙을 얘기하는 기준을 만약에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는 자였다면은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 중에는 그럴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거를 드러내놓고 그 다음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예.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외고로 간 아니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게도 이렇게 그렇게도 볼 수도 얘기할 있습니다. 있겠죠. 예. 그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이야기할 수 그렇죠.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방금 그 사도 바울에 의하면 율법에 어려는 흠이 없다 했거든요. 그렇죠. 그 말을 한가 동시에 또 율법을 지킬 자는 없다라고 또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기준을 제시해놓고 그거를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율법 외에는
그 율법을 지키려면 갈라디아서에는 온갖 율법을 그렇죠. 항상 지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 자기 입장에서는 율법에 흠이 없다 했을 때는 항상 지켰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말씀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를 할 때는 지킨 자들이 어떻게 해버리면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그것을 지켰다고 했는데 네. 말씀을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우리들의 네. 모습이었다는 거죠. 지킨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살해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왜 살해하는 거 그 이유가 피공로를 제거하는 게 악마의 노림수거든요. 그럼 피공로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도 말씀대로 살았다는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 피공로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일에 어떤 행동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행했다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행위가 되죠. 그리고 이제 또 9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첫째 단락 한 세 번째 줄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이사야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숨어 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셨고 자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믿었습니다. 이제 이게 구약의 우리를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알미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사람들이. 근데 주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게 우상숭배라고 이제 지금 지적을 해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도 우리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는 그것, 말씀대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우상숭배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다시 살해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놓치고 있는 거죠. 맞나요? 뭐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네. 이 내용은 이런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잖아요. 자신의 뜻을 펼쳐 보이실 때, 유대인들은 그 말씀대로 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심을 드러내는 방식의 말씀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귀가 닫혔고 눈이 감겼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누가 숨어 계신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지금 숨어버리는 하나님으로 지금 자기를 계시하고 계시는데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은 나타나 있지만은 네. 사실은 그걸 드러내지 않으시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알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렇고 육으로 난 자는 그 해석법 외에는 다른 해석법이 없습니다. 네. 예. 요건 자체는 죽음으로 증명되려고 하나님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예. 죽음으로 뭐요? 죽었다는 거 증명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모든 게. 거기에 대한 무슨 계시가 나올 수가 없지. 그렇죠. 계시가 나올 수가 없는데 이제 주님이 육을 갖고 영을 뽑아내죠. 육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육을 갖고 이제 하나님의 자기 뜻을 계시를 펼쳐내시죠. 질문은 자기 쪽에서는 못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맨 9페이지 맨 밑에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 곧 십자가의 증으로 살려지게 됩니다. 자, 어제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면 어떤 십자가 마을에 어떤 목사님이 글을 올렸어요. 설교를 올렸는데 그분도 아마 이 강의를 들을지 안 들을 확률이 거의 높은데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 주님 이런 얘기를 쫙 펴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단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나? 하여튼 그런 하나님, 말씀, 주님으로 주의 이름으로 무슨 잔치를 벌였다, 자기를 위한 잔치를 한다 이런 이제 표현을 비꼬면서 비난을 했어요. 비판을 하면서 성경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요 짤막하게 글을 썼어요. 읽어보셨어요? 아니 이거 맞아. 그걸 해석하는 방식이 여러 방식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목사님도 십자가 마을에 있던 분이고
지금 뭐 같이 교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도 한번 뭐 문자로 주고받았는데 깊은 내용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제가 방금 이 글에 읽었잖아요. 성경은 성도는 하나님의 증인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증인이라 했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십자가 증인과 하나님의 증인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할 때는 엄격히 구분이 되죠. 하나님의 증인이 되면 자기 부인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증거했듯이 박경기 김기용 목사님 바로 네, 그런 쪽이죠. 그래서 성도는 성령을 받게 되면 십자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 경우에는 저는 뭐 그 목사님 글이 뭐 어떻게 뭐 판단을 뭐 나타난 것은 이 십자가의 선명성을 이렇게 나타내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 글 속에서. 그러나 이제 대략적인 의도는 그런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이제 만일에 이런 제 글의 기준에 의하면 그 엉터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글들은 기존교에서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뭐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는 교회에서 다 하거든요. 나를 위한 게 없다 이야기는 교회에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기존 교회의 신학을 좀 공부했다면 그런 얘기는 기존 교회도 다 한다는 걸 눈치챘으면 이제 좀 더 이렇게 선명하게 표현을 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해요. 안 그러면 그분 마음이 그런 어떤 상황인지 그거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아까 믿음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연결해 놓은 그분이 지금도 목사님 강의 듣고 있어요. 아니 제 강의는 안 듣죠. 저를 뭐 옛날에 들었. 아니 강의 안 들었어요. 안 듣고. 아니 이거는 목사님 강의. 이거는 무슨 강의는 모르죠. 지금은 든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걸 나열해 놓은 이유가 뭐래요? 그 이유는 없고 보통 교회가 사람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이 계신다 생각하는데 이제 그 글의 핵심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데 펼쳐내는 그 언어들이 이제 기존 교회에서 쓰는 그런 언어들로 그냥 이렇게 나열을 해 놓으니까 이제 십자가 말에 있는 분이 그걸 보고 이거 말장난에 불과하다. 왜 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한 거죠. 그 지적은 옳은 거는 그렇죠. 그렇게 뭐 당연히 옳은 거고요. 네. 명확하게 보면 당연히 옳은 거고요. 그게 그렇게 지적 당해야 되죠. 그런 편에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분의 그 한계죠. 글을 쓴 사람의 한계. 그렇죠. 못 네, 보시는 복음을 들을 때 이제 자기가 이해한 것과 글로써 내는 것이 자기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십자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몸 표현해 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안 그럴 수도 있고 이거는 뭐 그거는 뭐 그 사람 마음을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드러난 어떤 글에 의하면 이제 굉장히 훌륭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맞는 말을 했기 때문에. 맞는 말은 복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 맞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렇게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육이라는 걸 모르는 거지. 놓치는 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십자가로 드러났거든요. 십자가로 드러나면 모든 이론을 완전히 부정해 버리거든요. 네. 10페이지 맨 밑에요. 아까 내가 처음에 했던 질문하고 연장선상에 하나님 말씀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영원히 왕노릇하기 위해 모든 육체는 마르는 풀로 드러나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마른 풀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걸 이제 현실에서 어떤 상태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인지 그거하고 그냥 사세요. 11페이지 11페이지 그 생명과 피 위에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아주 마른 뼈는 인자의 능력 곧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재료입니다. 아주 마른 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랍니다. 이것도 어떤 상태, 어떻게 이제 주님이 이 마음을 주시죠.
이런 상황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어떤 상태라는 것은 그것을 뭔가 규정을 하잖아요. 규정을 하면 그게 정답이 돼요. 근데 그게 그것도 정답은 있더라고요. 정답이 될 그렇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거 상태가 마귀의 예. 잘못이라 목사님도 해놨는데 예. 근데 그래도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예. 이거를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상태로 들어가는지 아까 뭐 쉽게 안 먹는 말하면 거, 뭐 그런 예. 거 우리는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생각 우리는 아까 말씀 앞에서 네. 우리가 다 죄인으로 규정당하는 겁니다. 그죠? 십자가 있다는 자체는 뭘 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죄라고 할 때는 그냥 그것이 이제 우리는 설교나 이 언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지만 이 말씀이 앞서가기 때문에 말씀 속에 우리가 휘말리게 되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는 인생이 되죠. 이제 우리는 이제 선악구조 개념에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말씀대로 살면은 예. 이제 말씀대로 사는 거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죄인이고 또 그것이 죄인으로 드러남 속에서 내가 이제 그 내가 말은 불 같은 존재밖에 아니구나 이런 것만을 이제 그런 식으로 우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목사님이 첫 질문에 얘기했던 것처럼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어떤 죄의 개념으로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고 안 하고의 세계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렇겠죠. 해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죄인이 되고 안 해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죄인이 되죠.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브라함 아까 이야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기가 뭐 의식하고 믿고 자시고 없다니까요. 언약이 그를 끌고 가서 십자가이신 주님의 정인으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듣다 보면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원래 죄인. 그렇잖아요. 이상한 거죠. 죄가 된다고요. 이제 고백하고 나서 그 자기를 또 내가 구원시키잖아, 구원받으려고 그런 것처럼 그거를 우리는 못 놓친 주님이 놓치지 계속해서 계속 그 죄로 드러나더라고. 맞아요. 왜 이 말 하지? 왜 내 죄인이라고 하지? 네가 뭐 또 구원을 하고 싶어지냐고 이렇게 간다고요. 그 언어 세계라는 게 무서운 거죠. 언어 세계를 자꾸만 자기 고정시키잖아. 그렇죠. 이 악마가 준 언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한테는 어려웠어요. 진짜 무섭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내가 소위 말하면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았으면은 이제 끝난 걸로 계속해서 이게 새롭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알았으니까 분명하게 알았으니까 네. 이제 뭐 됐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제 어떤 그런 죄성. 그 기억이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만나는 기억이 될 수 없어요. 예. 제가 어제 주일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죠. 어제 밥 먹었으면 오늘 안 먹어야죠. 맞죠? 기억하세요. 그냥 밥 먹고. 딱 기억하라니까. 말씀도 똑같아요. 어제 봤으니까 기억하죠. 그럼 오늘 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를 죽이시고 살리는 이유가 우리 구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이 코로나 때문에 또 뭐 물론 그러기 전에도 이제 활동 반경이 사역을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딸에는 아예 그냥 막 속편하게 살자 이랬는데 내가 강아지 사람 요새 강아지를 통해서 하여튼 그게 요즘에 내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 계속 말씀을 비춰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말씀이 왔다는 거예요. 가만 놔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리 가면 뭐 거기 가만히 있으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벌거벗겨 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페이지 그 사람들의 책을 다 읽어주시네. 이미 다 읽은 거예요. 이분 우리 좋죠 오히려. 그래서 도움이 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그 생명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말씀하기 위한 생명이요 구원입니다. 정답은 십자가죠. 그래서 생명 얻는 자들은 그 생명이 원천인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길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똑같은 지금 연장된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우리 삶 속에서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이제 십자가를 얘기하고 아니면은 나는 이제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을 깨달고 이럴 때에 이제 내가 십자가가 적용이 되는구나. 이제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꾸 내 삶 속에서 그런 것이 들춰놨을 때, 물론 사건 속에서 휘말려서 내게 어떤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안 드러나는 부분도 은연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밥 먹고 뭐 잠자고 숨 쉬고 하는 것들 속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별한 것들이 있어야
어떤 사건을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야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이 온다고만 생각한 거죠.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거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이제 이게 이제 답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이것도 이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건지 뭐 말씀 그대로 하셨는데 그 다음에 13페이지 맨 밑에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후 인간들이 이해하는 빛은 선악 구조 속에서의 빛입니다. 예, 저번에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하셨거든요. 빛, 예. 그러니까 빛을 받은 자만이 자기가 빛이 아니다는 거. 내가 지던 데가 이제 그렇게 옛날에 왜냐하면 주님이 예. 똑같은 원리예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 죄인하고 또 이가 맞는 쪽이 십자가에 지시는 분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빛이라 했을 때는 빛의 증인이잖아요. 빛의 증인을 빛이라 했을 때는 그 빛은 자기가 빛이 아님을 아는 자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다 빛이라 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역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역설적인 부분들이. 그 육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요. 육이 있기 때문에 부정해버리면서 또 이게 네. 하고. 말씀이란 자체가 뭔가 하늘 언어로 썼으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또 생각하거든요. 가끔. 맞죠? 하늘 언어. 하늘 언어라는 게 없어요. 근데 똑같은 그 시대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영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는 이런 거죠. 갈라내는 작업입니다. 육으로 난 자는 육으로 이렇게 망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똑같아요. 성도의 모습은 육이죠. 육의 모습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육의 모습을 갖고 자기 정은을 삼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성령 받으면은 우리에게서 김정숙 목사님 마찬가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내 안에서 쓸만한 것이 나온다고 생각을 그렇게 이제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써버리니까 헷갈려 버리는 거죠. 그래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제 성령 받은 자는 반드시 자기를 비롯해서 자기의 행위를 부정해 버리면서 부정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플러스 알파 나를 갖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형상이 되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아니다. 성령이 아까 우리가 볼 때 바람같이 이렇게 임한다 했잖아요. 우리 성령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거든요. 동행한다 했는데 그 동행 개념이 우리의 의식으로 동행으로 이해해버리면 엉터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요. 자꾸 우리는 소유 개념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동행하니까 뭐 자기가 괜찮은 인간이 됐다 생각하지만 성령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죠. 주님 우리가 내주하는 건 분명해요. 딴 것까지 함께 하는 건 분명한데 그 방식은 바람처럼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제 힘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함께 하면은 내 안에서 내가 진짜로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대로 삶이 가능해져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근데 금방은 대금 되는 것 같아서 아멘 하고 받아들였는데 돌아서 나가면은 내가 형편없는 나는 거예요. 그때도 마귀가 그러면은 이제 뭐야 나는 성령 못 받는 자가 돼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성령 받은 자는 반드시 내가 죄인임을 지금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되어져 있고 그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 삶이 엉망진창이고 드러나줘야 되고 부정되어져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훨씬 많은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뭐 감사하고 찬양하고 시간은 순간이고 지금 여기 보면은 14페이지 마지막에 사람들이 빛이라는 말씀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해 주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을 어둠 곧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 그러니 기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뒤에 이제 생략된 게 그런 것들인데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자체가 기쁨과 감사로 넘친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용서하신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나 죄인입니다. 이걸로 네. 또 끝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다음 이거 봐보세요. 김성수 목사님. 예수님만이 딱 맞죠? 예, 딱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그것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같은 질문한 거예요. 다그 지금 봐보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빛임을 증거하려면 사람들은 반드시 어둠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모든 인간을 저주 아래 가두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가두움을 당한 자란 말이에요. 근데 가두움을 당한 자가 이제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은 나는 회방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회방이 아니라 가두움을 당한 자라는 걸 비로소 아는 거예요, 이제. 그 감사와 기쁨이 없는 이유가 정답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김성수 목 설교가 대부분 그렇거든요. 답을 계속해서 알려줘요. 네. 맞죠? 네. 그 죄인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피로 택배서 막쫙 이야기하는데 김성수는 감사가 안 나오죠. 우울증 걸립니다. 우울증. 그 다음에 16페이지. 거기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평소의 삶이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발굴되어지는 삶이라면 그 사람은 빛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자기가 죄인으로 발굴되어지는 삶이라면 주님 쪽에서 발굴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질문은 어느 기준? 말씀대로 사는 삶, 행함? 그러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건지 내가 이제 질문을 여기다 그 적어놨을 앞에 거예요.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예, 그러니까요. 기준이.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앞에서는 다 날아가는 거죠. 다 죄로 발굴되죠. 다. 죄로. 의라고 생각한 것조차도 죄로 드러나죠. 예.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 존재 자체가 부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우리 속에서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소위 말해서 말씀대로 아까 뭐 저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예를 들었잖아요. 니고데모나 그 사람들 자체의 삶이 부정되어져 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헷갈려서 지금 옛날부터 지금 이렇게 다 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다 줄어들겠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질문하려고 일부러 다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중복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풀리고 있었다는 말이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보니까 이제 내가 물음표 했던 게 해결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많기는.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또 그게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일부러 또 질문을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똑같은 것 같은 이제 조금씩 열려져 이제 확실하게 열려져 가는데 17페이지 보면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 성경 구절 맨 위에 보면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정독지 말라. 이거 이제 바로 부정해 버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 그러면은 완벽한 존재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으니까 그러지 안 그러면은 아까 요나도 예를 들었다시피 요나의 행동 중에서도 자기 딴에는 말씀대로 쫓아서 산다고 하였지만은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처럼 이제 여기서도 지금 마지막에 구절에 보면은 시험하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하는 도구로 이제 바로 왕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거짓 선자들 뭐 이런 자들 꿈꾸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하면은 그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 받는 거죠. 맞나요? 요 단락에서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지금 요 본문에 근거하여서 거짓 선지자가 누가 되는 거면 예수님이 돼요. 지금 뒤에 그 써놨죠. 놀라운 사실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단락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 예수님을 똑같이 닮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죠. 기사를 보였죠. 그리고 누구를 믿으라 해요? 나를 믿으라 하죠.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3장에 근거하면 예수님 자신은 이단이죠.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편에 봤을 때가 아니라 사람 편에서 봤을 때 그런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율법에 그렇죠. 근거하면 예, 그래서 그래야 예수님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을 예. 시켜버리면 자기가 이단이 되죠. 이단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 편에 봤을 때 예수님이 이제 이단 취급받는 과정을 지금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자체를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말씀대로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지금 그러니까 나왔어요. 말씀대로 해버리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봐야죠. 지금 저도 지금 그렇게 지금 해놨어요. 네. 이렇게 이 역설적인 거죠. 예수님이 사람 편에 봤을 때 자기를 이단시 해버리고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너희들이 말하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어. 그런 너희들이 그런 믿음이 나를 죽게 만들었어. 지금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8페이지로 넘어와서 똑같은 선상인데 참 선지자는 십자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똑같은 건데 여기서 제가 또 어떻게 참신자는 어떻게 그럼 십자가를 전하는가? 죄를 고발하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요. 두 번째 달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과거에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이 지금도 보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의 의의를 보여주는 삶을 평생을 살면서 쏟아놓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눈꽃만큼의 의도 나오지 않고 오로지 죄만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똑같은 거거든요. 뭐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이거는 이미 우리가 확인했던 부분을 제가 또 다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거기에 보면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증거한다는 이 말의 진의는 하고 제가 여기다 또 해놨거든요. 그 밑에 나오잖아요. 예. 사람이 자기 행위를 자랑하죠. 똑같이 19페이지 두 번째 줄. 심판주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렇게가 어떻게? 그 위에 다 써놨잖아요. 네. 위에 다 나오는 내용을 지금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놨죠. 그러니까 자기 구원 외에 아무것도 없는 방식. 근데 이게 주님의 능력이죠. 우리 그 사람들은 어디서 이제 의문 생기는가 하면 우리는 인간의 의도 자랑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인간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왜 자꾸만 이게 유대교라 하고 되게 행위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못 벗어났잖아. 그렇지 맞아. 행위 자랑, 자기는 잘했다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예. 이제 그 서문화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얘기.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해요? 나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를 이야기해요. 거기에서 또 나는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해를 못하는 못하죠. 거예요. 예. 예. 우리는 뭐 우리 의를 내세울 적도 없는데 왜 자꾸만 이렇게 그리고 몸뚱어리 자체가 자기 의를 내세우는 몸인데 그럼 십자가가 필요 없네요. 그 사람은. 그죠? 그분은 십자가 필요 없잖아요. 이 방금 또 주께서 그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고 주께서 친히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늘 현재형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십자가 눈앞에 밝혀 보인다는 것은 나는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네. 나는 의인이 아닌 말은 난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말은 나는 어렵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본인은 뭐라 해요? 아까 방금 그 얘기. 난 어렵다 안 하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 해?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 의인이야. 까불지 마. 이 얘기거든요.
어느 누구도 나한테 그 내가 그 죄인이라는 지적질 하지 말라 이 얘기거든요. 그게 구원파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십자가의 피를 믿으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맞지. 다를 바 없습니다. 이 김성근 목사가 그걸 몰라요. 빛이 전파되면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빛이 아님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빛이 비치면 자기가 빛이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성령 받으면 빛이 됐다고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그래 성령도 오해를 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그러니까 그 성령을 지 생각으로 성령을 이해하는 거예요. 다 틀려버리는 거죠. 진짜 엉망진창이. 그렇게 되니까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육으로 난 거거든요. 그래서 육으로 따라잡기예요. 말로 십자가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 내가 주인공으로 자리 잡게 돼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지. 없죠. 쉼이 없는 거지. 진짜 자유가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제 생각으로 성령을 그 교정한다는 게 무섭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잖아요. 그리스도 영이라 하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있잖아요. 그럼 십자가의 영이 그리스도 영이에요.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게 성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든다고 생각해요. 자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 양선 절기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니까 자꾸 그런 식의 삶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성령께서. 성령은 예수님 증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주체가 주님으로 끝나줘야 되는데 자꾸 거기다가 플러스 나도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게 우리 속성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내 행위가 나와버리죠, 십자가 그러면. 증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죠. 그냥 우리가 알기로는 죄인으로 끝나요. 그냥. 예. 그냥 죄인으로 끝나버리죠. 뿐이라고요.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그 나중에는 죄인 된 걸 자랑하죠. 맞아요. 예. 그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그 거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죄가 당해서 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은혜 십자가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한 죄인 이야기거든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잖아요. 그 친구가 어떤 분을 드러내기 위한 세리 창기여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자기가 죄인의 자리에 딱 들어감으로 말하면 자기는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자기에 머물러 버리는. 그렇게 흐르죠. 이 주님은 우리를 죽으라고 불렀거든요. 죽으라고 불렀는데 많은 사람의 경우 구원받은 뭐든지 뭐 다 보면 진리를 알았다 치면 자기 살려고 해요. 희한하죠 구조가. 죽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인정함으로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고. 이미 죽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건데 본격적으로 왕도로 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그때부터. 받아서 다시 살려고 하는. 그 말로는 죽었다 그런다. 그런데 죽은 믿음이라는 게 딱 듣기 싫어하거든요. 죽은 믿음을 하니까 나 그 인정이 안 된다 또 이 말이야. 그게 모순이 되잖아요 벌써. 이 창세기 20장 오늘 설교를 좀 들어야 돼요. 어젯밤에 보낸 거. 그러니까 빛을 받은 자가 내가 빛이 아닌 어둠이라는 걸 비로소 이제 전원이 그거 보내고 목사님 창세기 그거 보내주라고요? 예. 아 알았어요. 그 QQ 있을 걸요. 옛날에 우리 공부하던 그 QQ를 보내. QQ 요즘 안 써요. 요즘 안 쓴다. 그다음 그거 안 써요. 그다음에 20페이지. 거의 아니 20페이지. 오이신. 예.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디야? 20페이지 중간 세 번째 달랑 만일 6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 세례 요한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빛을 믿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주도권이 믿음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러나 영어로 해석하게 되면 이것을 바탕에 깔고 아까 목사님이 늘 표현하는 거예요. 예. 깔고 믿는 자들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세례 요한의 증거는 결코 믿음을 가져올 수 없는 증거이며 빛 되신 분이 친히 자신을 증거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십니다. 다음까지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조차 인간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곧 십자가의 영을 통해 친히 구원해 버립니다. 그때 발생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렇듯 인간의 온갖 행위와 믿음을 부정하면서 이 말 중요하죠. 부정하면서 믿음을 유발하는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믿음이 됩니다. 요걸 좀 더 아멘. 설명해 주세요. 뭘 더 설명을 해요? 잘 설명해놨는데.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앞부분에 성경 본문을 보면 그러면 들어가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믿은 자가 없어요. 기껏해야 믿은 자가 뭔가 하면 이제 회개하고 옷 2벌 있는 자는 1벌 나눠주고 그 군인들은 강포 안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은 다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피로 받지 못한 자들은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럼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인간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로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그러면 엉터리냐라고 하면 엉터리가 아닌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의 역할을 보여주는 기능을 하죠. 앞당겨서 그 기능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속에 합류를 당하는 겁니다. 합류를 당하게 되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이 만들어지죠. 표현이 어렵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이 계시면 세례 요한의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합류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지느냐 할 때는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없고 주께서 친히 자기 피로 성령을 주실 때 믿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 안에. 완전히 확장을 하는 거예요. 말씀 내용 자체가. 세례 요한의 행위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부정하면서 긍정을 한다는 거예요. 부정하면서 긍정을 하죠. 세례 요한이 그냥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외치면서 그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실패했잖아요. 지 딴에는 자기 딴에 그렇죠. 우리는 실패했죠. 분명히 1차는 실패했습니다. 네. 그러나 주님은 그 세례 요한의 활동을 자기 활동으로 끌어당기죠. 그 엘리야 이야기를 할 때 오실 엘리야가 왔다라고 할 때 세례 요한도 엘리야고 예수님도 엘리야거든요. 엘리야 1, 2가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이 예수님의 역할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례 요한으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일을 예수님이 이루어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어낼 때는 그 세례 요한의 방식은 아니죠. 아닌데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이루어내잖아요. 믿게 하셨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세례 요한을 끌어들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마치 그 어떤 믿음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믿게 함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끌어당긴다. 아니요라는 역할을 하면서 아니요라는 그 거죠. 말씀 자체를 예수님이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세례 요한이 증거자라고 예수님이 선포한 거죠. 그런 식으로 된 거죠. 앞뒤를 좀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뭐 앞뒤는 뭐 우선 다 말씀드렸어요. 그 세례 요한은 예.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결국 복음 전파자가 된 거죠. 복음 전파자예요. 예, 그러니까. 복음 전파자 맞아요. 복음 전파하는데 이제 따로 한계성이 있죠. 이제, 한계성이 있죠. 그걸 예수님이 삼켜버리죠. 그걸 예수님이 삼켜서 예수님의 일로 끌어당기는 순간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한계성도 드러나고. 왜냐하면 그 자리 매김 다시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복음 전파자는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야 너무 똑똑하시다 진짜. 진짜 멋진 말을 했어요. 그 자리매김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거기 위치 잡기를 새롭게 여기까지 이거까지 넘어가면 좀 더 연결돼서 될 것 같아요. 21페이지 증거하는 자의 역할 거기 성경 구절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 여기는 저가와 자기가 동등한 인물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전가로 왔으니 빛에 대해 전가하고 모든 사람으로. 그러면 이렇게 세례 여기서 요한이 보면은 잘못하면 옛날식으로 해자하면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 세례 요한이 말하는 증거자가 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전가하죠.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게 네. 되는 거잖아.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하나도 전거 못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네, 방금 말씀하신 금방만 대로. 그 예. 말이 지금 예. 그 말을 모르면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이 마치 따져보지 않고 이렇게 전거했다. 했다라고 믿게 했다. 이렇게 할 수 돼버리는 있죠. 거죠. 예.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씀 증가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데 또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믿게 하시니까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뭐 그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세례 요한은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역할이 여기까지라면 예를 믿게 하려 함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믿게 했느냐 안 했느냐 할 때는 믿게 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믿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일을 예수님이 일로 끌어들이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표현을 하자면.
더 어렵게 되군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이게 믿는 게 뭐 손행이 이래서 이 목사님 하신 말씀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对对对，知道。 그렇죠. 그 목사님의 다른 선포하는 거지. 믿음이 또 다른 믿음으로 거기 내가 읽어볼게요. 그 말 아니다. 자, 여기 중간에 세례 요한과는 달라요. 세례 요한은 그 구약적 인물이잖아요. 구약적 인물. 여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서 두 번째 달라.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주님의 일로 끌어당겼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증거로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본인도 믿을 수가 없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상황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나 아니면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믿는다는 것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사망은 오로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로서만 흘려나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 질문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 어려워요, 사실은. 이 말 하려고 지금. 예. 그걸로 이해했습니다. 예. 야, 덕분에 책을 다시 읽네요. 아니 왜냐면은 이래야 새로운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 퍼즐이 맞춰져야 목사님 강의하는 게 들어오지 안 그러면 뭐 안 들어와요. 목사님 우리 뭐 알아들을까봐 계속 얘기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본인도 확인하고. 네, 네. 나 지금 다 해놨던 거 지금 질문할 기회가 없어서 이제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왜냐하면 생명과 사망은 오로지 십자가만이 기준이라고 이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에서만 흘러나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긍휼의 기록과 심판의 그릇이 나누잖아요. 예. 그러면은 나중에 또 질문 내가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긍휼의 그릇대로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렇죠. 심판의 그릇은 심판의 그릇대로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렇죠. 그죠? 주대심을 전가하니까. 그렇죠. 주대심을. 십자가에서는 생명의 주가 되고 심판의 주가 동시에 두 분으로 나오죠. 주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성도는 긍휼의 그릇으로 생명의 주로. 예, 예. 생명의 주로 이제 예. 쓰임을 받는 거고 예. 여김을 받는 주를 거고, 증거하는 자로. 증거하는 예. 자로 사는 예. 거고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까 그냥 아무거나 막 사십시오. 예. 그런 왜냐하면 성도는 성령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성도 아닌 자는 악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도 악령의 인도를 주님이 받죠. 인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 다 악마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도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 그 그릇으로서 사람들은 이제 예. 지옥의 그릇으로 이제 그렇게 그렇죠. 하는 거고. 예. 그 이제 그 좀 포괄적으로 보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설명 안에서 구분을 잘해야 헷갈리지 않지. 그걸 놓쳐버리면은 뭐 이제 혼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여기 그 배 목사님도 지금 목사님 내가 이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목사님이 잘못 말한 게 아니고 지금 귀가 안 열려서 지금 못 알아들을 뿐인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제 고백이거든요. 완전 카오스예요 지금. 제가 목사님을 이제 저분들도 이제 혹시 기분 나쁠까봐 제가 이제 그러는데 나는 목사님이 틀리게 실수를 해서 잘못 말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분명히 지금 나는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분명하지 내 수준에서 않으니까 계속 알아들어야 나는 A라고 생각을 받아들였는데 아니 A 다시라고 받아들였는데 목사님은 A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럼 내가 잘못 알아들어 버린 거죠. 목사님이 잘못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기존의 신학이 바탕이 아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도 아마 그래서 그랬지 않겠는가. 말씀, 믿음. 내가 그 용어 정리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냐면 듣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는 바탕이 깔려있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번 놓쳐버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기식대로 다 받아들여 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한참 가다 오면 뭐야, 틀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해버리니까 좀 이제 열받는 거지. 근데 그런 과정은 또 필히 있어야 돼요. 존재하는 과정이 그렇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있을 수밖에 제가 없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나는 그게 이제 조금 해보라는 거지.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선명하거든요. 선명한데 그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정도 하면 전파되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쪽 계열 쪽에 있는 쪽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충격인데, 또 이것 자체가 또 이쪽에서 보게 되면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 김성수 목사하고 옛날에 그 편지 주고받을 때도 그런 차원입니다. 왜 표현이 아직까지 개혁주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자기는 너무 그 속에 빠져 있어가지고 잔재가 남아있다라고 할 때 이해합니다. 예. 나는 이해를 했거든요. 내 같은 경우에는. 나도 마찬가지니까.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복음을 이렇게 뭐 수십 년 들었지만 그동안 이렇게 돌아보면 똑같아요. 아니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나보다 먼저 개혁주의 신학을 다 공부했고 그 과정을 똑같이 겪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신이 말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건데 왜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못 해주느냐고. 근데 왜 목사님은 그 배 목사님도 똑바로 설명 못 해주고 이해가 안 해? 아니 나 딸에는 설명하니까 나보다가 설명 잘해준다고 그러잖아요. 나 딸에는 이해를 나는 최소한 이 목적이 뭐냐면은 깨닫는 것은 저기서 알아서 할 거고 나는 이해라도 시켜주려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이 다른 말이 데서는 하나도 안 문제 안 생겼어요. 딱 그 이제 율법 때문에 이제 지키는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데서는 무슨 하나 정말 이렇게 그런 모습은 생겨요. 그러니까 왜 율법으로 또 돌아가는가. 예. 항상 그것이 나도- 설명해주면은 괜찮았었는데. 이근호 목사님 그 설교 문장을 딱 뽑아서 보면은 이들은 자녀를 교육 못 해가지고 망하는 길을 갔다. 율법을 이렇게 딱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맞지? 이뭐 보고 맨날 전화하다가 뭐 예, 자기 정해놓고서 하는 자기 정해놓고 또 율법으로 정지한다. 이게 나도 솔직히 모순 됐죠 그게. 모습 많이 됐죠. 모순 이 목사님 됐죠.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래도 여기서 그 배 목사님하고 제일 그래도 만나서 얘기를 해볼 기회가 있었잖아요. 기껏 설명을 했는데 자기식대로 얘기를 나오는 것 보면 알잖아요. 나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나오는 거 보면 엉뚱하게 알아. 그러니까 오랫동안 떠들었는데 수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오죠. 그래도 나는 또 인내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다 이게 이제 제가 이해되죠. 내가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맨날 싸웠다. 그래서 옆에 방해되니까 방해꾼들 장모님 같은 경우 오지 말아가고 둘이 만났다. 막 공원 가서 싸우고 막 그렇게 대들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제 내가 일부러 막 대드는 거예요. 왜냐면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막 안 되니까 막 나는 막 우게 뭐 옥신각신 하고 막 이제 그랬다가 얼굴 벌게 해가지고 이제 또 헤어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참고해서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도 전체 모아 있는데서 내가 그러잖아요. 조금 그 퍼즐 맞추시 어느 순간 맞춰질 거니까 조금만 인내를 하십시오. 같이 가봅시다. 이래 나는 그때도 위험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날 안 나온다고 이제 그래버리니까 좀 곤란했는데. 근데 저희들 어쨌든 입장에서도 그래. 그렇죠. 같이 나오는 근데 목사님 아니에요. 그런데 밑에서 우리가 보고 있고 그러는데 무슨 본인 생각만 하지 말고 성도들이 있는 데서 성도를 책임지는 입장에서라도 너무 그렇게 너무 빨리 급하게 그러지. 아니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오죽하면은 여기 목사님한테 나 목사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나도 예. 듣는 나도 싹 놔둬버리고 내려놓고 새롭게 들을 테니까 제발 내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 좀 해주시오. 나도 막 죽겠으니까 그랬었다. 이제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 기존에 다 내려놔버리고 그렇게 하고 들어봐라. 나는 이제 아니 그 내가 거기를 그래서 김성수 목사님 그 들었는 거 다 내려놨고 이제 그걸 듣자게 나 그 여기 쌓이는 거 하나도 없대요. 그 뭐 하나도 없는데 왜 자꾸만 내려놔라 하는가.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그 목사님이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분의 신학이 대표적인 분이 김성수 목사님이잖아요. 그래도 최고의 정도를 달리는 분이라 보니까 그거를 자꾸 쓰니까 김성수 목사님을 자체를 이제 이렇게 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 자체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라 표현을 안 했어요. 내가 이제 맞아요. 나도 몇 번 얘기를 할 때 한 3번 그랬어요. 맞아요. 하니까 막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막 금방 들고 일어서 버릴 그런
느낌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눈치 봐가면서 또 달리고 이렇게 해왔는데 아니 우리는 자꾸만 그 비슷하다 하니까 목사님이 오히려 이렇게 차이점 말해주면 저는 훨씬 좋거든요. 우리는 비슷하다고 하는데 왜 자꾸만 이렇게 까고 그렇게 말하는가? 그러면 그 차이점을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럼 별로 듣기 싫은 거 없어야 될 이게 텐데. 비슷한 게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 비슷한 거지. 그치, 맞아요. 복음의 얘기를 관점에서 해줘야 보면은 예. 완전히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 지금. 완전히 다른 거를 분명 뭐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 그랬다니까 우리 제자까지 전부 포함해서 들어보니까 뭐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나만 그런가? 너는 어쩌냐? 똑같은데요? 너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속된 말로 뻔소리는 할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우리 제자한테 그랬죠. 저 양반이 실없는 사람도 아니고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다름이 뭔지를 찾아보자. 그렇죠. 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입장에서 네. 시작을 해야 돼.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는가를 찾아보자.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안 들어왔지만 어느 순간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 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구나. 이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지금. 여러분들이 막 질문하는 거 보면은 옛날에 내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 나 이해가 가요. 얼마나 답답하면은 조심조심 나는 그래도 목사라 해가지고 막 물으라도 질문이라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도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는 또 내가 질문하면 지네들이 어떻게 질문해요? 못하죠. 못해요. 답 들어도 솔직히 몰라. 그리고 나도 얘기해줬다고 계속 근데 네. 나는 뭐 알아들었어. 근데 항상 계속 듣다 보면 이제 답이 나오는 그 거야. 질문도 알아야 질문을 하지 모르면 질문을 못해요. 그 질문의 포인트가 생각하는 거하고 저쪽에서 지금 이게 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려버리거든요. 질문 자체가.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저도 지금 또 다시 질문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똑같은 건데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거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보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물어보다가도 있어. 솔직히 물어보다가 근데 이게 그냥 물어보면 끝까지 꼬리 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또 끊긴다고 이거 다른 얘기하고 있는데 더 물어볼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항상 이 물음이 있잖아요. 한두 가지 물어보면 그다음에 물어볼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둘이는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놔두고 둘이는 이제 목사님의 그 방법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부분이 딱 나오면은 그걸 확인을 끝까지 해서 정리가 되어지면 좋겠는데 이제 그걸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동영상까지 해버리니까 나도 미안해서 질문을 못 해버리는 아니, 거예요. 답은 해줬는데 못 알아듣는다니까. 다른 얘기를 딱 다른 생각하고 있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더 물어보지 못하는 거야. 그 질문을 하실 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 보통 이제 성도들이 질문을 할 때 눈앞에 있는 질문을 해요. 눈앞에 있는 질문을 하는데 저는 눈앞에 있는 답변을 안 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 다음께 가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 답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이 답을 못 알아듣죠. 그래서 그럼 눈앞에 있는 답변을 계속 해주게 되면 그 다음에 답이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계속 물고 가서 또 질문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렇게밖에 답변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자체가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들을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그 뭐 이런 어떤 질문을 할 때 그 배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그냥 그 부분만 답변을 할 것 같으면 별로 불쾌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냥 이게 뭐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의견이 다르면 교환하고 이렇게 조율해 가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냥 그렇게 대화를 하고 지내면 돼요. 그 목사님께서도 저한테 늘 질문을 할 때 제가 답변을 했다고 계속 답변을 했는데 언제 하셨냐라고 수도 없이 따졌거든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목사님 말이 맞아요. 네. 근데 나는 못 알아들어요. 목사님 자기는 답변을 해줬다는데 나는 못 알아들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A-라고 들었는데 목사님이 A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당신은 A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나는 A로 안 들리는 거예요. A-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예, 아멘 했단 말이에요. 아멘 했는데 나는 A-로 듣고 아멘하고 앉았었단 말이에요. 제 말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지금 이 책으로 질문하니까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 답변이 여기 범주 안에서 설명이 되어지잖아요. 나는 이게 이제 하긴 끝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은 다음에 새롭게 말씀이 들어왔을 때도 이제 내가 이제 엉뚱하게 안 알아들을 확률이 좀 그래도 높아지는 거죠. 물론 뭐 그래서 알 수도 있겠지만 가리시면은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제 그 지금도 원래는 나는 이제 목사님이 이 지금 차례대로 해 나가니까 이대로 할 줄 알았어요. 얼큰이 잘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왔는데 보니까 첫날도 아닌 거예요. 두 번째 날도 지금까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딱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오늘 내가 지금 질문을 쏟아내는 거예요. 잘 하셨어요. 예. 왜냐면은 그래야 나도 이거를 포인트를 딱 맞추고 있고 목사님은 자기가 썼으니까 벌써 책이 달랑 나오면 금방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러면 나는 최소한 깨닫는 부분은 성령께서 하시겠지. 그렇지만은 나는 이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무슨 의미로 이 말을 하셨는지 나는 거기까지예요. 다른 더 이상은 내가 원한다고 욕심낸다고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우리 배 목사님도 좀 그렇게 거기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번아웃 뛰어버려가지고. 이 성도들이 오히려 충격받았지. 아니 그래서 내가 이제 반대로 그때 내가 이제 질문을 좀 당황하셨을 준비를 거예요. 하면서 제가 맞죠? 질문을 준비하면서 내가 목사님 내가 이렇게 이제 준비를 준비하고 할 거니까 미친 척 한번 다시 나오면 안 돼요 하고 전화하려다가 전화 번호가 없더라고. 그래서 말았어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 했을 때 참 어려워요. 이 자존심이라는 게. 그리고 그 자존심이 깨어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바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표현을 하면 믿는 바가 무너질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건 그럴 경우에 이제 사람이 이제 발악을 하죠. 뭐 그거는 뭐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뭐 우리가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똑같은 근데 건데. 이제 우리는 아까도 내가 얘기했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는 아까 목사님이 사건을 통해서 물론 그렇게 하시기도 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본성상 어쨌든 성경을 들고 팔고 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는 거. 아까 우리 개혁주의에서 얘기한 거.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내가 더 성화라는 그거를 목적으로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해서 이게 이제 우리는 못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은연중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공부를 해서 내가 그렇게 안 됐을 때 그 정도를 가지고 내가 이제 그때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비춰져서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 내 생활 전부가 그거라고는 우리는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네. 목사님이 막 그렇게 던지면은 열받아 버리는 거죠. 근데 드러나니까.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고 이 배목사님은 그 본인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저기 성화교회에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대한 분노, 그 분노를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언제 분노가 발생했는가 하면 나오가 보니까 이게 완전히 사기꾼이었다라는 것이 발각. 아니요, 뭐 서울에 있으면서 저는 항상 늘 같이 있었잖아요. 네. 난닝 저기 네. 서울 그런 게 드러나거든 보여지거든요. 네. 이게 본인도 배 목사님. 예, 그 목사로서 힘들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자유함을 얻은 것을 흔들어 버리니까 이제 불쾌한 거예요. 이게. 나는 이해한다니까요.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 지금. 그게 다 무너져 버렸다니까. 그 이해는 다 하지. 어렵게 왔는데 그 목사님. 이제는 됐다 싶었는데 그게 이제 다 부정되어지 버리니까 열받죠.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막 나는 막 은혜 받았다고 지금 네. 막 그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 그거 지금 7 귀신 들린 상태라. 아 맞아. 너무 기가 차가지고. 아 천만하면서 그 얘기지. 아니, 그러니까 그 주일날 나한테도 오후에. 오후에 그런 맞아요. 얘기 했거든요. 야, 우리는 지금 그러면은 거기서 은혜 받았다고 얼마나 이제는 내가 다 됐다고 했는데 목사 이게 벌써 낙심했겠어요. 7 생각을 귀신 들린 해보면. 상태라. 인정받으러 왔는데 네 맞아 나는 그 이마함으로써 이제 인정받으라고 했는데 7 귀신 들린 상태라 하니까 너무 기가 차가지고. 나는 내가 연구해가지고 그거를 책까지 김성수 목사님 그거를 자료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책을 다시 쓰려고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거를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계시론, 신론, 인간론 해가지고 기독론 쭉
그 제목까지 정해놨어요. 프로슨 조직신학 이렇게 해가지고. 아 멋지다. 왜냐면 사람들 내가 가르쳐보니까 알잖아. 잘 못 이해하니까 이해시켜 주려고 아주 이해하기 좋게 쓰려고 그렇게까지 해놨는데 마지막 하나 하는 게 뭐 있었냐면은 김성수 목사님이 돌아가셔 버렸고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제 있었지만은 만나보려고 했는데 돌아가셔 버린 거는 날. 그러니까 이 궁금한 부분을 내가 확인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모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사모님을 만나면은 같이 활동했던 목사님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장 목사님 이런 분들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분을 만나서 내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 나서 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 제자들과 영광이 다 얘기해놨다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김성수 목사님 얘기를 들먹은 거야. 그렇게 당장 전화 와가지고 교수님 찾는 사람이 지금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러고 전화가 왔더라니까. 그 사람이 장로님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박용기, 김기용 목사님 다 해가지고 그거 싹 해치워가지고 주석만 빼놓고 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강의했다니까. 제가 율법 가서 그거 가지고 전부 다 교재 삼아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유엔수 그때쯤에 있잖아요. 저도 박영규 목사님 그쪽에 김규 목사님 그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조금 의문이 생겼어요. 맨날 예성 이야기하는 게 예성을 부정하기 시작. 갑자기 부정하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 예성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행동이 안 보이니까 그 설교를 했죠. 그게 딱 안 풀리는 그 찰나에 있잖아요. 딱 들은 메시지 딱 들은 거죠. 근데 여기는 너무 이제 어렵게는 들어온 것 같지 않아요. 처음에 뭐 알아듣기는 했지만은 어설피 봐서 그러는데 나는 거기다 신학의 혁명 김기용 목사님 책까지 야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가 딱 맞아 떨어져 멋지잖아요. 멋지죠. 멋지다고 책이에요. 기독교 윤리가 제가 볼 때는 개판인데. 그래서 진짜 너무 정말 훌륭하다. 그리고 또 그분들 예정 그 교회에서 철저하게 예정. 김윤태 우리도 교수님이 그랬다고요. 우리 교수님이었거든요. 일단 선택 받은 그분이 자가 기독교 윤리 뭐 그거 어떤 행위를 교수님이에요. 잘했다. 그분까지 불러서 강의까지 했더라고. 세미나까지. 그게 다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 맞아. 이렇게 돼야 우리 삶까지 연결이 되지. 이렇게 된 거죠. 야 맞구나. 이래야 그러면 이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이제 이 고지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그러면 그 기준이 어느 사람은 여기고 어느 사람은 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까지만 우리만 하면 된다. 그걸 도우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다. 딱 맞아 떨어져 버린 거예요. 조직신학적으로. 너무 좋았죠. 근데 뭐 이렇게 복병이 나타나가지고 그거 다 부정해 버리잖아요. 수십 년 쌓아온 거를. 나는 진짜 신학교에서보다 여기 중국에 와서 공부한 게 훨씬 많다니까요. 우리 동기 중에 박사학위 받은 분도 있어요. 내가 그래서 박사학위 받은 분한테 나는 당신 박사학위 하나도 안 부럽다 그랬어. 맞지. 왜? 그만큼 준비해놨거든요. 그래서 늘 자부심에 충만했죠. 근데 이거 다 부정해버리니까 받아야지 뭐.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일이 닫아져 버리는 거예요. 말 안 해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 나는 좀 피곤했죠. 지금은 이제 누가 물론 가끔씩 얘기하면은 내가 막 억지로 달라들어 봐요. 그러면서 한편은 뒤쪽으로는 맞네 이러고 앉았어요. 제가 별로 좋게 말 안 하거든요. 막 달라들어 보는데 그 달라듦이 이제 최후의 발악인 거죠. 그러면서 맞구나. 돌아서서는 좋게 말하면 빨리 안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해야, 우리 배 목사님도 고하니 보통이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니요. 다른 때는 이렇게 말씀 제일 잘 받아들인다고요. 언제 우리는 저도 이상하게 이게 영적인 것이기 안 때문에 이랬다고요. 진짜 안 영적인 이랬어요. 것이기 때문에 발악을 대충 하겠어요. 이게 영적이면요. 보통 제가 가짜 복음을 전했으면요. 이런 식으로 대우를 안 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요. 본인이 무너져 봤거든요. 지금 말할 때 보면 처음 만났을 때 진짜 조리 있게 얘기했거든요. 야 정말 똑똑한 이 생각이에요. 근데 처음 만나고 주일 지나고 그 오후부터 이제 말 들어보면 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왔다 갔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혼돈 상태죠. 몰라서. 주님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지 뭐. 봐야 되지.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마음껏 이용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공로만을 영원히 자랑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